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산모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뵙분들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12절로 16절 말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주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4년에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그중에 가장 큰 아픔은 선장과 선원들이 거기에 있는 승객들을 구조해야 되는데 자기들만 살겠다고 먼저 빠져나와 버려가지고 실은 인명피해가 더 컸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고 박지영이라는 아가씨 승무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사건 기록에 보니까 가슴까지 물이 찰 때도 아이들한테 너희들 먼저 나가라, 나는 나중에 나갈게, 승무원이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얘들 내보냈답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완전히 기울어 버리니까 벽이 바닥이 되고 바닥이 벽이 되는 이게 기울은 상태가 되니까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우왕좌왕하면서 이제 문이 열린 곳으로 가려는데 그때 박지영 승무원이 뭐라 했냐면 그곳은 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문을 잠가버렸어요, 안에서. 그러면서 반대편 문으로 가라고. 왜냐하면 원래는 그 문이 밖으로 나가는 문인데 이게 뒤집어져 버리니까 밑으로 가는 문이 돼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편으로 가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면서 자기가 그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은 이제 거기서 죽었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산 사람이 몇 명이냐면 50명이 목숨을 구했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통해서 50명이 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늘 본문 말씀도 오늘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라는 것이 사도들에게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의 권능을 통하여 이게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만 그 은혜와 생명이 흘러간 것이 아니라 오늘 12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이 민간이라는 말이 교회 밖의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갔다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믿음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손이 어떤 손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여수 서원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손처럼 쓰임 받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도들의 손은 기도의 손입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뭐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으로 시작되었냐면 기도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뭐하는 시간에?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가 공회에 잡혀갔다가 풀려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디로 갔냐면 함께 있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크게 소리질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대주제여, 우리의 소유자 되시고 우리의 총체자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한 내용이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의 이 위협받는 것을 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오늘 12절에서 16절 말씀에 그대로 뭐 했다는 겁니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무엇을 통해서 이루셨냐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사도들의 어떤 손이라는 겁니까? 기도하는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뭐 하는 교회냐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으면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간수장 가족의 구원의 문도 열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닫힌 것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하는 귀한 성도의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기성이라는 대령이 있었습니다. 공군의 기상 예측의 전설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분이 원래는 교회 다닌 분이 아니고 절에 다니셨답니다. 어머니가 절에 불교 회장이셨대요. 그런데 이제 군대에 가가지고 기상 장교로 근무하는데 86년 아시안 게임, 88년 올림픽 경기를 하는데 북한이 도발할까봐 공군이 영분 대기, 그러니까 그냥 24시간 계속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긴장해가지고 계속 병이 나고 천식이 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절에 가서 굿도 하고 그리고 부적도 7장씩 붙여도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지 스님이 그랬답니다. 그 어머니한테 가끔 교회 가면 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교회에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지 스님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왔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다녔는데 이게 병이 금방 낫지 않더래요. 그러다가 96년 부활절 새벽에 기도하다 병이 나는 확신이 왔답니다. 그래서 먹고 있던 약을 다 버렸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게 군대에 있을 때 기상 장교니까 이게 기상이 어떤 날씨인지를 말해줘야 된대요. 왜냐하면 비행기가 움직여야 되니까, 헬리콥터가 움직여야 되니까 이게 기상이 안 좋아지면, 악화되면 이게 매년마다 20명에서 30명 공군이 죽는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상장교를 맡은 3년 동안에는 한 명도 죽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거의 다 뭐 하냐면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이게 방송에서는 내일 비가 많이 옵니다 라고 이게 기상 예보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기도해 보니까 내일은 비가 안 온다는 확신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훈련은 그대로 진행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는데 이 사람 말을 믿고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비가 안 왔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군에서는 누구 말을 더 신뢰하냐면 이제 기상청 예보보다는 이제 방기성 대령 기상 장교 말을 더 믿는 거죠. 국군의 행사 때가 있었는데 어느 해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가 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국군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공군은 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비가 안 온다는 확신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비가 안 옵니다. 그대로 행사를 진행합시다 라고 그랬더니 비가 안 왔대요. 날씨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공군 총장이 그렇게 말했다면 너는 전설이다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K워더라는 이게 일반 회사에 들어갔어요. 기상 예보하는. 이게 기상 나라에서 운영하는 기상청하고는 뭐 인력이나 예산이나 시설은 차이가 게임이 안 되죠.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다네요. YTN에서 기상청 예보하고 K웨더 이 기업에서 한 예보를 둘이 같이 냈대요.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기상청에서는 내일 비가 옵니다 라고 그랬는데
K여대에서는 내일은 막습니다 라고 반대 예보가 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맞았냐면 이 반기성 대령이 근무하고 있는 그 회사가 맞았다라고 그러거든요. 한 달 동안 비교했는데 이쪽 회사가 맞는 비율이 많아가지고 YTN에서 비교하는 방송을 그만뒀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나는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이 말하기를 어떤 일이든지 형통하기를 원하면,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든지 탁월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은 책이 있는데 태풍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다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런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실 수 있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찌시렵니까? 그랬더니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45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이면요, 10명이면요, 저를 보십시오. 그러면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성에 의인 몇 명이 없어서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그 성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까? 롯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삶 가운데도 이렇게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났습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앞에서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인도했느냐라고 불평하며 원망했거든요. 근데 모세는 거기서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했어요.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기도하고 있을래? 앞으로 나가라. 그래가지고 홍해가 갈라졌거든요.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할 때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원망한다고 불평해서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터쳐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표적과 기사를 민간에 많이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손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블레셋이 죄송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오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근데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때 기도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우박을 내려가지고 블레셋을 멸해버리시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에베네셀이라고 돌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사무엘상 7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누가 살아있는 동안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블레셋을 막아버리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막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명언에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고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손으로 어떤 걸 원하십니까? 사람이 일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해 주신 게 훨씬 더 축복입니다. 능력입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키신 것은 그 사도들의 손이 어떤 손이었냐면 기도의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 황폐한 땅에다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에덴 동산 같이 해주겠다. 그리고 사람이 살지 않는 이 성에 거민들이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기도의 손을 통해서 민간에 지금도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키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쓰임 받는 기도의 손, 사도의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들의 손은 섬김의 손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모이니까 이게 운신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게 병든 사람들을 침대, 지금 막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번듯한 침대가 아니라 간이용 침대와 요 위에 놔가지고 길 위에다 놨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랬다는 거죠. 성도님, 이건 베드로를 이렇게 높이 세우고 우상하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하고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라고, 그리고 병든 자, 더러운 귀신에 들린 자들을 데려오니까 그들이 다 뭐 했다는 겁니까?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여기 나음을 얻다라는 원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섬기다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고 더러운 귀신에 붙들린 자들 예수님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섬김이 우리에게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0장에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과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원래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20년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 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늘 뭐하냐면 속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삼촌한테 그럽니다. 삼촌, 이제 내 고향 우리 집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건 필요 없고 내 처와 자식들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겠다 그러니까 라반이 그럽니다. 내가 보니까 너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너 복 있는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너 가면 안 된다. 내가 너 이제 우리 집에 계속 일해라. 그러면 품삯을 정해서 줄게 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뭐 했는데? 속았잖아요. 근데 또 뭐 할 수 있어요? 속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뭐 하냐면 그 자리에서 섬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에서 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가 생기는데 누구 아들이 12지파를 이룹니까?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거든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초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이하에 보면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가잖아요. 보디발이 보니까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보니까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집안 모든 일을 그에게 맡겼더니 요셉이 그 일을 맡은 후로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뭐 합니까? 복을 주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누명을 쓰고 어디에 갑니까?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간수장도 보니까 요셉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옥의 재반상을 다 맡깁니다. 근데 요셉이 거기서 그 사람들을 뭐냐면 섬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섬길 기분이나 감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형들이 나를 버렸잖아요. 팔아버렸잖아요. 그 감옥에서 요셉이 섬길 감정이나 기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누명 쓰고 지금 간 거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에서도 뭐 하냐면 섬기고 섬깁니다. 나중에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오거든요. 그러자 간수장이 요셉에게 저분들을 섬겨라 라고 성경에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요셉이 섬깁니다. 대충 섬긴 게 아니에요. 열심히 섬겼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들어가 봤더니 근심된 빛이 있어요, 얼굴에. 왜 근심하십니까? 물어봤더니 꿈을 꿨는데 해몽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몽해 주십니다. 말씀해 오십시오. 해서 꿈을 해몽해 주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앞에 가고,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됩니까? 애굽 총리가 됩니다. 애굽 총리가 됐으면 뭐가 생겼다는 겁니까? 힘이 생겼잖아요. 능력이 생겼어. 그런데도 뭐 하지 않습니까? 군림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보복하지 않고 뭐 하냐면 여전히 그 자리에서 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도 섬깁니까? 애굽 사람들도 섬겨줍니다. 이방에서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도 섬겨줍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섬기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족에 불과했던 야곱의 집안을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남자만 60만이 되는 거대한 민족으로 이루어 주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섬김이 축복입니다. 섬김이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섬김 받는 사람이 출세한 겁니까? 섬기는 사람이 출세한 겁니까? 빨리빨리 말하셔야 돼. 섬김 받는 사람이 출세한 거야? 아니면 섬기는 사람이 출세한 거예요? 그게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섬기는 사람이 출세한 사람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통령은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출세한 거잖아요. 국회의원들이 선거 때만 되면 열심히 우리한테 인사하고 다니잖아요. 뭐 하겠다고? 잘 섬기겠다고. 근데 이제 되고 나서 좀 달라져서 문제지만, 그런데 국회의원도 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죠. 더더구나 교회 직분은 사람을 뭐 하는 직분이냐면 섬기는 직분이죠. 그런데 왜냐하면 섬김이 능력이거든요. 섬김이 축복이거든요. 섬김이 승리거든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뭐 해주셨습니까? 씻어주셨어요. 섬겨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뭐 하셨습니까? 승리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섬김이 능력인 것을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겸손하십시오, 목사님 섬기십시오 이러면 제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들이 찾아와가지고 권사님 섬기십시오, 권사님 겸손하십시오 이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왜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까요? 근데 성도 여러분, 그 말이 실은 우리에게 어떤 말이냐면 축복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저러분들이 옆에 분 한번 이야기해봐요. 섬기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이게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복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섬기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복 받으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능력자입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쏟고 있는 거예요. 섬기십시오 그러면 내려가십시오라는 의미로 들려지는 거죠.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이게 꿀리는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를 많이 일으키시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기도하게 할까요? 못하게 할까요? 기도를 못하게 해요. 섬기게 할까요? 섬기지 않게 할까요? 기분이 나빠, 기분이 상했어, 그래서 섬기지 않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 썩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뭐 하시냐면 표적과 기사를 지금도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르호보암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아들 르호보암 왕이 왕이 되었거든요. 그때 여로보암이 찾아와 가지고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메웠으니까 가볍게 해주십시오. 르호보암이 지혜가 있어요. 어떻게 말하냐면 3일 뒤에 와라. 그럼 내가 대답해 줄게. 3일 동안 뭐 했냐면 아버지와 함께 있는 어르신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열왕기상 1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성경은 되리이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르호보암이 들었다는 거야, 안 들었다는 거야? 안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자 그럽니다. 채찍의 장갑으로 다스린다고 해라. 지금 뭐냐면 네가 군림해야지 무슨 섬기는 자가 되냐. 그런데 성도는 그것 때문에 뭐냐면 결국은 나라가 둘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왕한테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지.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걸 안 해. 왕이 다스려야 됩니다 라고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것이 실패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림하고 다스리려고 그러면 분열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수원교는 감사하게 회에 12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말레이시아에 박종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지은 사뭇교회가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들으셨죠? 그러면 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해 줘야죠. 기도해 주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교회 내부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이슬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전히 그들을 향해서 기도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돕는 선교사들 14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돕는 개척교회와 기관이 12개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여전히 표적과 기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작가 장지오나라는 사람이 나무 심는 사람이라는 글을 하나 썼습니다. 짧은 글이거든요. 이게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기로 했는데 프랑스 오토 프로방스 고산지대에 마을이 하나 있는데 이 마을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계를 뭘로 꾸렸냐면 숯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숯을 만들러 보니까 나무를 자꾸 뭐 해야 되겠습니까? 나무를 베야 돼요. 그런데 나무를 베는 사람은 있는데 심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니까 그 나무가 적어지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숯을 만들어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마을이 항파되어서 사람들이 다 마을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누가 들어왔냐면 엘지아르 부피에라는 사람이 아내 잃어버리고 자식 잃어버려가지고 방황하다가 그 마을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황량해. 그런데도 갈 데가 없으니까 돌로 집을 짓고 벌을 키웠답니다. 거기에 라벤더 꽃이 피었대요. 그런데 있어 보니까 이게 자기 눈에 보니까 나무가 없어서 이렇게 황량해졌구나. 그래서 나무를 심기 시작했답니다. 몇 년을 심었냐면 40년을 나무를 심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도 나무를 심었답니다. 그래가지고 40년이 지난 후에 숲이 조성되는데 얼마나 크게 수정되면 숲의 폭만 20km가 넘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숲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물이 흐르게 되고 새가 오고 동물들이 오고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마을에 정착한 사람, 삶을 새롭게 시작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10,000명이나 된다 그러거든요. 한 사람이 뭘 심었는데? 나무를 심었어요. 몇 년간 심었다고요? 40년간 나무를 심었어. 장성의 총령산에 편백나무 숲이 있거든요. 1956년부터 1976년까지 26년 동안 임종국이라는 분이 뭐냐면 계속해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다 미친놈이라 그랬답니다. 왜냐하면 가뭄 때도 나무에 가서 물을 퍼다 줬거든요. 논에다 줄 물이 없는데 산에 물을 퍼갖고 가니까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욕했죠. 그런데 지금 그분이 20년 동안 심어놓은 나무 때문에 그 동네 후손들이 살고 있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도행전 5장 12절 16절 말씀은 성경 안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야 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통로가 필요해요. 도구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라고 말씀하거든요. 사도들의 손이 어떤 손이었다고요? 기도의 손이었고 섬김의 손이었습니다. 성도님, 이제 저 여러분들이 심어야 됩니다. 뭘 심어야 돼요? 기도의 나무를 심어야 돼요. 섬김의 나무를 심어야 돼요. 믿음의 나무를 심어야 돼요. 예배의 나무를 계속해서 심다 보면 40년이 지난 후에 20년이 지난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저 여러분들이 기도의 나무, 섬김의 나무를 심는 이 시대 사도들의 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를 쓰지 않았습니까?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게 하시고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심게 하시고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심게 하시고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시고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수 성원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손을 통하여 섬김의 손을 통하여 지금 이 시대에도 표적과 기사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다 나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줄 알아